오늘은 우리 사랑침례교회 뭐 별거 아니지만 그 역사에서 그래도 한 획을 긋는 그와 같은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송내 지역에 있는 이 예배당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면 이사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논현동 소래 지역에서 새 예배당에서 저희가 또 새로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4년 전에 한 10여 명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영혼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한 이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25배 결실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250명이 모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돼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4년 전에 처음 교회 시작할 때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대도 전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 이제 크게 됐는데 이 모든 것 배후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예배 초소가 너무 좁고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송내에서 여러 곳에서 예배 초소를 찾아봤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찾은 곳이 골프장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골프장 가보니까 골프장 건물이 완전히 다 파괴된 거 보셨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 골프장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아주 완전히 다 무너뜨려서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거의 계약이나 다 하고 들어갔으면 지금 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릴 처소도 없이 그렇게 될 뻔했는데 이따가 이제 이사하면서 한번 가서 보세요. 골프장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가지 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한화지구에 지금 있는 그 예배당 전체 사이즈의 2배가 되는 그와 같은 스페이스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우리의 이제 사역을 감당할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가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예배당이 아무리 많이 크고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 속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배당에서 더 큰 데로 갔다. 근데 마음가짐이 그런 교만한 마음, 우리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겠지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나가게 될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그겁니다. 사람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목사와 성도들이 자기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고히 하고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인가 아닌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넓은 데로 가니까 좋구나, 편안해서 좋구나, 주차하기 좋구나, 아이들 뛰어놀기 좋구나 이런 방식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저쪽을 가면은 아무리 모든 게 좋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오히려 이 좁은 데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로 저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4년의 이런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주후 55년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첫 오순절 때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했느냐 이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약 10년 정도 지난 AD 40년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실제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실증해 주실 때 사도 바울에게 회심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부터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하는 거 온 유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 나온 게 55년경에 이 고린도 전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AD 52년경에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테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는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윗부분은 마케도냐, 지금도 마케도냐입니다. 이름이 마케도냐. 아랫지역은 아가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데살로니카, 지금은 데살로니키 그렇게 부릅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이 남쪽 지역의 수도는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도였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이 그리스에서는 1등, 2등 가는 그와 같은 커다란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좋은 항구를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항구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항구입니다.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또 배를 띄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각종 음란한 우상 숭배, 이 술집들, 창녀들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곳곳마다 거리에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러한 그 음란한 도시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자그만치 1년 반 동안을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다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구나.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의 그 종류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이제 15장을 읽었는데 15장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 신학이 들어와서 그리스의 철학이 들어와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환생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교도들의 철학이 고린도에 팽배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도 부활이 아니라 윤회 아니면 완전히 멸절돼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목격을 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을 같이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행적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의 입으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6절 이제 제가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어느 지파 출신이냐 하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가 9장 1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눈이 충혈된 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는,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얘기만 나오면 말 그대로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이 사람을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 이단 종파를 내가 다 완전히 섬멸시키려고 하니까 편지를 주시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출신의 유명한 바리새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큰 고생이니라. 가시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소를 앞으로 몰면서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 소가 딴 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시가 달린 이와 같은 봉이 있어서 그걸 다 탕탕 치면은 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이제 해서 이 쟁기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가 자꾸 발로 이 가시채를 차면 자기만 아픈 거예요. 송곳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자꾸 차면 자기만 아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뿜으며 내 제자들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너 가시채를 차는 거와 똑같다. 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원수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 이름이 변해서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 여기 나온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에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하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관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역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육체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습니다. 11장 22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가 된 이후에 그에게 물질이 늘어나고 행복이 늘어나고 세상의 기쁨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비참하고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비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이것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을 오직 예수님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위한 위험과 인한 위험과 이교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일생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살기를 내뿜으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그 전에는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았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말 율법의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똥과 같이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뛰어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앞에 놓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그 목표, 그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각오를 굳게 다지고 그난 2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이 됐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신약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알 수 있는 것은 다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 관한 모든 서신서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올바른 교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올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모든 거에 기초가 되는 모든 자료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 내용은 부활에 관한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5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과 주의 형제 야고보와 이걸 쭉 언급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정말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나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셔서 내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지금 15장 1절에서 지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빌딩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5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 8절에 15장 8절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0달 뒤에 애가 나와야 되는데 정한 때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10달 전에 나올 수도 있고 10달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별 볼 일 없이 정말 별것도 아닌 이 사람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쭉 낮추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근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앞으로 저쪽 논현동 지역으로 옮겨가서 우리가 어떠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웠어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의 모토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임종할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로서 그나마 이 일 행한 것도 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을 사용할 때 내가 드러나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이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무가치한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것도 치르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사랑과 기적과 섭리를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천사도 있고 동식물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온 우주 공간에 뭐 모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뿐이 없어요. 이게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것이 은혜 가운데 가장 큰 또 은혜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뭘 할 수 있느냐?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각자가 다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다는 게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타락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과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성에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은혜예요.
셋째 또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세상의 다른 종교같이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내가 저걸 해야 구원받는다. 죽을 때까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끝이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실 때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로, 무료로, 단순하게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고 믿고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맞습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잡신과 달리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시에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시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았냐면 하나님이 그걸 말로만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감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문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눈으로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께서 성경 보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이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여기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이 옛날에 기록된 그대로 한 글자도 한 뜻도 변하지 않고 지금 21세기에도 우리 손에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재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엄청난 은혜예요. 구약시대는 예표로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이게 베일이 가려져 있듯이 어슴푸레 보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이게 어슴푸레 보인 겁니다. 근데 지금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와서 보니까 신구약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엇이고 천국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은혜였지만 그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또 11절에서 14절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짐승의 예물을 가져다 드려도 죄 문제가 지금처럼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피를 갖다 뿌리면 그 순간에 죄가 덮여진 거예요. 또 일주일 있다 또 뿌려야 돼요. 가서 또 뿌려야 됩니다. 그 생활을 근 1500년 했습니다.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단번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희생 예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 속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신약 시대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다 반만전 유구한 역사를 항상 자랑하는 그러한 민족인데 반만전 유구한 역사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보면 다 귀신 섬긴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개혁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귀신 섬긴 거에 4,900년 동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안지가 100년뿐이 안 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샤머니즘에 살던 그런 사람들, 거의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1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샤머니즘을 갖다 발로 쳐버리고 귀신을 갖다 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이것보다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한국인들보다 지금까지 태어난 어떤 한국인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큰 은혜가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 개혁성경이라고 하는 정말 부실한 그런 성경을 가지고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안에 샤머니즘으로 가득한 용어가 들어있고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애매모호하게 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지난 20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수고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셔서 샤머니즘의 용어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바로 알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손안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내준 이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맞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 무슨 은혜를 누리시냐? 선조들이 이 성경이 좀 부실하고 이게 부실하다 보니까 신학이 부실하고 믿음이 부실해서 결국은 바른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성경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내 양심껏 믿고 싶은 대로 이 성경 말씀에 따라 믿는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영혼의 자유가 방해를 받지 않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지금부터 300년, 200년 전에는 계시록이다 이런 게 다 이게 다 가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한 번에 전체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지금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원자탄 터지면. 그렇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계시록의 이게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 전서 15장에 기록된 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참여하려고 해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16세기, 17세기는 세상 사는 건 좋았어요. 자연도 좋았고 환경도 다 좋았는데 지금 그게 나쁩니다. 근데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어요. 날이 갈수록 소망이 커져요. 왜? 세상이 악해지고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의 소망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롭게 되고 커지고 확실해져요. 왜 그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될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렸듯이 제가 인하대학교에 이제 부임한 지가 만 20년이 됐습니다. 1982년도에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캐나다 유학을 갔는데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30년이 된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뭐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7, 80세를 산다고 했을 때 제 인생의 황금기 만 20살서부터 지금 한 50세 이제 될 때까지 지난 한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제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제가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82년도 9월에 제가 캐나다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유학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대학도 아니고 캐나다 동쪽에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뉴 브런스윅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러한 그 주가 있는데 가봤더니 한국 사람이 저하고 하나 또 있더라고요. 학생이. 제가 온 다음에 한국 학생이 하나 더 늘었어요.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석사 다 마치고 미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제가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 이제 공과대학에 입학이 돼서 들어가려고 비자를 신청했더니 제 아내가 이제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제 아내는 이민을 간 사람이고 저는 유학을 간 사람인데 결혼을 했더니 너도 이민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민 서류가 다 통과가 돼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만 넌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이제 입학 원서를 내서 그래서 캐나다 서쪽에 있는 캘거리라고 하는 데 가서 제가 6개월 동안 살면서 박사 과정을 이제 시작했다가 거기서 이제 딸을 낳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1985년도부터 메릴랜드 대학으로 이제 정식으로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다 받게 됐습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박사학위 받는 동안에 제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기간에 구영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선교사님을 알게 돼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어요.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았어도 종교 생활을 했구나. 그 종교의 대표적인 게 천주교회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그와 같은 집단 중에 우리가 보통 슈퍼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이게 천주교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닌데 가장 큰 그 세력이 천주교예요. 이 구영재 선교사님을 통해서 종교와 복음이 무엇이고 그래서 천주교의 그 정체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취익 출판사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를 통해서 많은 책들을 읽게 됐어요. 뉴에이지 책도 읽게 되고 이단 종파들에 대한 책도 읽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역본들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신학도 정립이 되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박사과정 하는 약 3년 반 동안에 저에게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메릴랜드 대학 졸업한 이후에 4년 동안 또 교수 생활을 그쪽에서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30살쯤 되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됐고 하나님과 마귀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역사 속으로 퍼져서 지금 이 시간에 마지막 말세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92년 3월 1일에 정확하게 10년 동안 모든 공부를 마치고
또 교육 생활도 하고 인하대학으로 이제 부임하게 돼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건강하게 이렇게 몸을 지켜주셔서 20년 뭐 근속했다고 해서 또 표창장도 받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난 20년 동안 92년도 3월에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저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만 30에서부터 만 50세까지가 어떤 일을 가장 활발하게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 그 20년 동안 성경과 교회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아픔을,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아픔과 육신적인 것과 같은 아픔을 다 겪게 됐습니다. 첫째,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째서 한국 교회들은 지난 100년 이상 성경에 대해 갈등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부실한데 신학교에 교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5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 목사가 10만 명, 15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맞춤법도 하나 맞추지 못한 채 성경을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의문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구원에 관한 그와 같은 오류가 생기게 되고 성경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샤머니즘적인 이와 같은 풍토가 이 교회 안에 형성이 돼서 이게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지 마귀의 교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지금 타락해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습니다 하고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을까?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의문점이었어요. 시편 11편 3절에 가서 보니까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기초는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 말씀뿐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곡이 되고 이 말씀이 올바로 번역이 안 되고 이 말씀이 이교도들의 샤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기초가 똑바로 돼 있지 않으면.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이 기초가 아직도 똑바로 돼 있지 않는 가운데 50만 명이 넘는 교회가 있다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인가? 이런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목사와 신학교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부실한 성경과 부실한 신학교와 부실한 교회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걸 왜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찬송가가 찬송가 256장이에요. 가사만 제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찬송가 256장은 석진영이라고 하는 중학교 여교사가 1950년 이 북한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부산 한 지역만 남기고는 몽땅 지금 공산화된 이런 상태에서 이 가운데 이 석진영이라고 하는 이 여교사가 지은 이와 같은 그 노래가 지금 256장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기 나와 있는 이 찬송가 가사는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만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가사 1절, 2절, 3절, 4절이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성경이 풀리지 않으니까 교회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감리교 출신입니다. 감리교를 30년 이상 다녔어요. 장로교도 갔습니다. 일반 침례교회도 가봤습니다. 지방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하고도 사귀어봤습니다. 형제교회 다닌다는 사람들하고 찾아봤어요. 어디가 바른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좋다 그러길래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도 살펴보고 한국에 있는 것들도 살펴보고 다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 안에도 여전히 부실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이 사랑침례교회가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눈에 잘못이 보이면은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그 교회조차도 명백하게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일들을 고치지 않고 이게 미국식이니까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이게 보수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르지 않은 것들을 답습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성경대로 하지 못할까?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데 왜 그대로 하지 못할까?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그런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바른 교회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저와 제 가족이 살기 위해 일단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문장을 표현한 표현력이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한 권의 성경을 이걸 만들어서 출판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도 박사과정을 하는 가운데 끈질기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열심을 보시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너 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까지 성경을 좀 번역해라.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정을 봐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0년 8월에 흠정역 성경을 이 땅에 처음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11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이 교정 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형제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 친구 가지고 있다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에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기념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어떠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오직 그 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나는 가진 것이 열심뿐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땀이 배어있는 여러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가운데 2001년 9월에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인천 지역에서 승리 침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성도가 늘어서 한 5, 60명 정도 됐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성경 사역하고 교회 사역은 다르구나. 성경 사역은 나 혼자만 열심히 일단 하면 되는데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미묘한 게 생겨서 이게 꼬이면 교회가 안 되는구나. 이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많은 시간을 교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심지어 2007년부터
1년 반 동안은 교회도 갈 수가 없는, 교회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돼서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스스로 연구하게 하시고 목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 아내와 동의가 돼서 2008년도에 먼저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송내에 있는 조그만 30평, 35평 되는 그런 건물을 얻고 디모데 스쿨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얻고 났더니 두 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회 갈 데가 없으니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한 45명, 50명으로 불어나서 도저히 그 공간이 수용을 하지 못해서 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 있는 빌딩으로 옮겼습니다. 한 층을 다 썼어요. 그 1년 지나니까 또 90명으로 늘어나서 도저히 그 빌딩이 또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예배처소 2층을 빌리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나서 250명의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아멘. 돈이 없어갖고 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인데 이번에 옮겨갈 때 예배당 이전 비용만 지금 2억 원이 드는데 여러분과 제가 해냈어요. 2억 원을.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저도. 이전 비용만 지금 2억 원이에요. 에어컨 설치해야죠. 오디오 설치해야죠. 이제 오늘 오후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금 돼 있는가. 비싼 건 한 거 없어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 빌딩 자체가 16억인데 또 어떤 식으로 돼서 하여튼 우리가 그 빌딩은 16억짜리를 우리 건 아니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여기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똑같은 돈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거니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단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번역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돼 있고 또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결론 말씀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꿈도 없이 계획도 없이 아무 포부도 없이 성경과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성경과 교회 사역이 형통하게 됐어요. 이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앞에 있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앞에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와 더불어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흥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목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그래도 헌금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도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건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내놓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러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언이에요. 백전백패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 지역으로 이사 갈 때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지면 그러면 흥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래도 무언가 했구나 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백전백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서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가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 나와 앉아서 교회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이 이제 나 대신에 사랑 침례교회로 집어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침례교회가 지금의 사랑 침례교회가 되었으니 사랑 침례교회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랑 침례교회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랑 침례교회가 아니요 오직 사랑 침례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을 확고히 가지시고 이제 속내를 떠나서 저쪽 노년지구에 갈 때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 침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저쪽으로 옮겨가게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